지봉독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신학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 대학을 졸업하면 4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신학대학원생들을 MDB생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30년 전에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MDB생들은 이제 처음 교회에 전도사나 또는 부목사로 이 부교육자나 뭐 단독이 되었건 처음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교회를 가지 말까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30년 전 제가 MDB생 때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 말들이 회자되는 걸 보고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00명 이상 정도 되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면 그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처음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파격적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건물 외 벽이 빨간 벽돌로 지어진 교회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건물 색깔이 노랗건 빨갛건 그건 보지도 않고 어느 지역이 됐건 교회만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빨간 벽돌 건물이라고 그런 교회는 가지 않는다고 혀를 차면서 이해되지 않는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속사정이 뭐냐 사연을 들어봤더니 조금 나름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 친구들은 2000년 뉴 밀레니엄 시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성장했던 친구들이 까닭에 빨간 벽돌로 지어진 그 옛날 건물이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면 기본적으로 재정이 있을 텐데 돈이 없어 하지도 않는 것이고 빨간 벽돌을 그대로 놔두고 수십 년을 그대로 왔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가서 적응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왜 그런 거 하니? 하고 설명을 하는데 조금은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겉에 모양이 빨간색이건 노란색이건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속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겉이 빨간색이고 노란색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속 사정이 뭔가? 그 속 사정이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그 가치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보수냐 진보냐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심지어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건 죽어도 못하겠어, 아니야 이건 꼭 해야 돼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 사람의 말로, 얼굴 표정으로, 그리고 삶의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겉도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겉의 모습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15장 13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답니다. 근데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얼굴을 바라볼 때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생기가 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너 요즘 연애하는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얼굴이 영 좋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 어디 아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표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얼굴빛이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것이 밝음으로, 담대함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생명 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나를 끌어가야 하는데, 세상의 걱정, 근심, 문제, 염려들이, 고민들이 내 마음속에 잡동사니처럼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내 얼굴빛에서 근심으로 나온다면, 그늘진 얼굴로 나온다면, 우울한 모습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하고 전도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는 그 얼굴빛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라는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까 하는 지침을 놓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흥이 가득 찬 사람은요, 절제해야 될 곳에서도 절제를 못합니다. 제가 이발을 하러 미장원에 들어갔더니, 미장원이 결코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좁은 곳인데 빨랫대를 2개를 놔두고 초등학교 남자아이 2이가 수건을 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둘이 이야기하면서 쾌활하게 밝게 웃으면서 얼마나 수건 넣는 게 막 둘이가 재밌게 하는지 저도 같이 가서 수건 널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흥이 나서 하면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는 사람이 꾀작꾀작하고 그리고 인상을 쓰면서 먹으면 아, 저거 먹으면 안 되나 보다 꺼려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들은 제 머리를 깎아줬던 아저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엄마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한쪽 발을 기부스를 내가지고 들어와서 얘들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수건을 털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어린아이들은 원래 이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털어 털고 너무나 해맑게, 너무나 기쁘게, 엄마 아빠가 둘 다 미용사인데 그 엄마 아빠 미용실에서 수건을 널면서 손님들이 오가고 막 하는데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많은 수건을 다 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흥이 가득 차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안에 예수 믿는 기쁨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확증적인 증거가 확실하고 뜨겁고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는 이런 곳곳마다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나도 예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저절로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응답 안 된다고, 한번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수심이 가득하고 세상 일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고 그것이 어두운 그늘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 따라서 누가 예수 믿고 싶어 하고 누가 교회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알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편 말씀을 주고 지금 쓰고 계시는데 말씀을 쓰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내 안에 예수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를 내 안에 풍성히 채워서 날마다 이루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믿는 그 기쁨과 믿음의 역사와 감사의 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채우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채워진 그것을 전혀 문을 개방하지 않고 항상 닫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남에게 알려주지 않고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 정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정보를 얻지 못해서 곁길로 잘못 가거나 실패하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 왜 당신은 말을 안 해? 그러면 무뚝뚝한 남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그걸 또 그걸 뭐 말을 해야 알아? 아니,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은데 말을 해야 하냐고요? 그러면 그때 옆에서 얘기합니다. 말은 해야 마시지. 여러분, 사랑도 감사도 표현해야 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가득한 예수의 사랑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능력을 차고 넘치는 그 축복 속에서 날마다 전하고 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작정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불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내가 내게 능력을 주랴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하랴 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능력 줄까?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할까? 어느 걸 선택할래? 여러분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분은 두 번 고민할 것도 없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고 수십 년이 지났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고백합니다. 수십 년 내가 그날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능력은 받지 못해서 특별히 뭔가 드러나는 어떤 일은 하지 못했지만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보니 연약할 때도 외로울 때도 상처나고 부족하고 힘들고 고비를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이 놀라는 이런 일 저런 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온 수십 년 세월을 뒤돌아봤을 때 야 그때는 참 좋았지, 그때는 내가 대단했지. 여러분 그것이 인생 말년에 무엇으로 남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칭찬받는 일로 남을까요? 그러나 잘했건 잘하지 못했건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헛되지 않은 삶 살았다. 내가 대통령은 못했지만 그래도 내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은혜로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제대로 산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능력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 것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상 사람들 신앙과 관계없이 많은 업적을 성취하고 큰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든 인생길을 다 걸어온 뒤에 하나같이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 진리와 함께한, 가족의 사랑이 함께한, 나의 정말 후회 없는 만족이 함께한, 그런 것들이 함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업적과 그런 어떤 성취는 내가 세상 참 헛살았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증거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의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나타내며 사는 인생이 될 때, 지금 가는 길에 확신이 서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 가는 그 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시켜 주셔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본 인생 또한 잘했다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1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그들은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걸 보고 어라? 예수님이 손을 안 씻네? 이게 정결례법에 어긋나는 건데? 겉으로 형식으로 깨끗이 했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뭐가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겉도 속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택한 백성이라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특권의식 가지고 살지만 너희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 율법, 그 모든 것,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정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도,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씻어야 그 씻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런 거 모르고 형식적으로 손만 씻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그냥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껍데기는 주름이 생기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인 것은 날로 새로워진다. 맞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은 항상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되 내 육신과 관계된, 내 몸뚱아리와 관계된 것은 방치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면서 내가 마땅히 관리해야 될 부분도 관리하지 않고 절제해야 할 부분도 절제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마약이나 담배나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내 몸속에 막 부어놓고 어차피 몸뚱아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해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운동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절제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과 밖에 겉과 속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만, 영의 것만, 영만 신경 쓰고 내 몸뚱아리는 아이고 어차피 뭐 썩어지고 없어져 몸뚱아리요. 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대화하는 중에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균형을 잘 잡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이고 어차피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 몸 너무 아끼지 마라. 막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몸을 지나치게 아끼는 것은 너무 아이고 막 보약 집어넣고 뭐 하고 그러면서 몸이 어떻게 될까 봐 너무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극단적으로 몸뚱아리 왜 그리 아껴? 막 하는 그것도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 구별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소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 제물로 받으시고 사해 주시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7장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사시대에, 정말로 혼탁한 시대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껍데기로 보기에는 그래도 제사장으로 세워서 나름대로 뭔가 흉내라도 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겉 흉내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어요? 자기 한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 네가 제사장 해라.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보다는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 레위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는데,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동네에 놀러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떠다니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17장 12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그냥 제사장을 구별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레인을, 자격 있는 사람을 세웠으니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가는 이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제 우리 집이 복을 받겠구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미가의 집에 그로 인하여 복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복은커녕 저주에 가까운 재앙을 당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럇야림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궤를 지켜라. 그러면 복이 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럇야림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는 이후부터 20년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한 해, 두 해 아니고 20년을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을 지키게 하기까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만 하잖아요.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예배하고 이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갈 때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가
소가 뛰어서 떨어질 뻔한 벗개를 손으로 잡으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복은커녕 법궤로 인하여 사람이 즉사하는, 그것도 그 집의 아들이 즉사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 우리 그 이후에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법궤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의 궤, 거룩한 성별한 그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이 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다. 그리고 궤를 갖고 나갔던 그들이 이제는 겁을 집어먹고 아무도 궤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때 오베데돔, 그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는 20년이 아니라 딱 석 달 그 하나님의 궤를 안치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20년 세월에도 복을 받지 못했는데 석 달 만에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별했는데, 똑같이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가?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첫 번째 제사장 아론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을 세우셔서 아론의 아들로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제사장 거룩한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네가 해라, 네 아들 중에 네가 해라, 미가가 세운 것처럼 너 레인이야, 그럼 네가 해라.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를 네가 법궤 지켜라, 거룩하여 구별했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그것이 거룩한 구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궤를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의 집은 복은커녕 그런 저주를 받았는가? 아까 제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해 돌아온 단어가 있죠? 뭐였습니까? 그 속에 뭐가요? 탐욕과 약독이 가득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겉으로 형식은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제사장으로 구별했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 동기가 너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니? 너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예배하니?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너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내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이 탐욕, 나의 어떤 그 욕구, 나의 계획, 나의 어떤 그 계산된 이 어떤 인생의 플랜, 이것 만족시키려고 이것이 동기가 될 때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을 보십시오. 석 달이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그 무서운 여호와의 궤를 집안에 들였다가 혹시 내 아들도 죽는 거 아닌가?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궤를 우리 집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우리 집에 혹 재앙이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궤, 이 여호와의 법궤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마음에 악덕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탐욕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많은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합니까? 나의 탐욕, 나의 악덕을, 나의 어떤 종력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그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동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잖아.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셨고 십자가에 내가 풀려 마땅한 그 죄값의 피를 다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 그 한 가지만 볼 때 나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 생명을 살겠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로부터 열어놓은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편 133편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다 받고 살기를 원하시죠? 복 중에 반드시 받아야 할 복,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 모든 복을 아우러서 가장 근원적인 복, 그것은 바로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그 보배로운 기름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다 안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 그 보혈의 피가 내 심령에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그 기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령을 적실 때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가가 자기 아들을 세우고 레인을 세우고 아무리 구별하여 아비나답의 아들을 법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놔도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영생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각고의 수고를 하고 수많은 시간 수련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아도 구원 못 받아요.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구원의 길로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덕을 많이 세워도 아무리 공로를 많이 세워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흘린 그 보배의 피, 그 피가 내 심령에 발라질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질 때 죽음의 사진이 유월하여 넘어가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으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안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합니까? 인생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그 엄청난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알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복을 명하셔서 복을 주시기 까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깊어가는 이 가을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눈에 보여진 건 많지만 여전히 내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속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심령을 적셔서 하나님, 내가 하는 수고, 헌신, 헌금, 여러 가지 봉사들, 복을 받기 위한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